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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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Christ lives in me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참 평강과 우리 천국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나 천국에 가나 상관없이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 전체의 중요한 구절들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회심한 후 3년 되었을 때 광야에서 회심한 후 3년 되었을 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두 번째 방문은 바나바와 동행하여 안디옥의 제자들이 모은 부주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세 번째 방문은 할례 문제로 인한 변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사도행전 15장. 귀가 열렸으니 언젠가는 말씀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잡힌 거죠. 잡힌 거. 본인은지 모르는데 잡힌 겁니다. 유집사는 기가 막히다는 투로 얘기를 했더니 이러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마리가 풀릴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8절에 베드로에게 할례자로 사도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한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하였죠. 그러나 두 사도는 모두 믿는 도리에 대한 사도로 충성해야 하는 직무를 받은 자들이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는 유대인이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에도 추수할 일꾼 누구예요? 12제자를 말합니다. 일꾼들. 누가복음 10장 1, 2절에 추수한 일꾼 70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시죠. 피아노를 치게 함으로 귀가 열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2장 9절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례자들이 가게 했다.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한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하죠. 그러나 두 사도는 모두 믿는 도리에 대한 사도로 충성해야 한 직무를 받았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맞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죠. 율법 행위로 누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로마서 3장 30절, 4장 3절, 5장 1절, 예, 9절, 아주 로마서 말씀이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3장 24절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2장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16절에서 21절.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행함을 해요. 믿는 자들은.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이죠. 예,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속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 그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 입술로 믿고. 근데 뭐 거짓말로 입술로만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런 범죄 이전에 아담과 같은 지위가 회복된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내가 죽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됨을 증거하죠.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합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드러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갈구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의미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죠. 1절부터 우리 보면서 갑니다.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는 할례인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5절까지 봅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하는 자들의 죄임에 빠져 율법을 행하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책망하면서 죄임이 아니라 꾀임에 빠졌던가 거겠죠. 꾀임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잊을 것과 같은 그들의 행위를 꾸짖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지 믿음으로 말미암는지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킴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체험했어요.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행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받았던 핍박과 고난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살고 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욕괴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욕괴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없다 하심을 이룬 것과 같이 모든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6절부터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도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까지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룬 것 같이 모든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말하죠.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음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됨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그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는 아브라함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비로소 성취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롭다 하심의 은총을 입은 것이다. 의심치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스도의 약속하셨음을 밝히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모세가 받은 율법이 피할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앞서 있으므로 율법이 언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죠.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과 몸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야훼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예, 맹약은 최고 확정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예, 맹약이라는 게 맹세하고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 확정이니라. 더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율법입니다. 바울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범법함을 면하여 주신 것이다. 율법이 아니면 인간이 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모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교훈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율법이라는 건.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스스로 노력하는 교만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몽학 선생이 율법이죠. 바울은 율법이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 실체가 나타났으므로 그 실체를 예고하는 것은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시대에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죠. 몽학 선생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록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음. 칭함을 받죠. 즉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도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므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스도를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가 더러운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싸움에서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own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2019년 고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탄식했던 화재가 있었어요.
850년간 프랑스를 대표하던 기독교의 위대한 건축물인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에 4월 15일 저녁 화재가 난 것입니다. 2019년 부활주일이 21일이었으니까 이 사건은 고난주간 그 시작일인 월요일이었어요. 대성당의 상징물인 그 첨탑에서 시작된 불이 첨탑을 태우고 지붕으로 번집니다. 수많은 나무 기둥으로 만들어져서 숲이라 불린 지붕 또한 삽시간에 전소되어 버리죠. 뒤늦게 그 영상들을 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96m 높이의 첨탑이 화염에 쌓여 꺾여서 땅으로 곤두박질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단절되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을 느꼈다고 하네요. 불에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대성당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담한 모습을 탄식을 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노트르담을 다시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그러죠. 그 성당을 다시 재건할 의지를 나타냅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성당 그리고 프랑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를 다시 재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다만 외형적인 성당의 모습이 아니겠죠. 성당 건물은 불타 없어져서 좋으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 믿음에 세워지기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 무너져 내린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거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자청하여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신전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라고 명령했을 때 유대인들은 황제의 명령에 대항하였고 이로 인해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초토화시킴으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때 티투스 장군은 모든 벽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렸는데 유독 예루살렘 서쪽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로마가 얼마나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렸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서쪽 벽은 그대로 남겨두었대요. 고용은 남겨놓고 나머지 벽들을 다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이 남겨진 서쪽 벽은 지금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성전 파괴 당시의 참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여 년 전에 이미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전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웅성거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고지고대로 들었으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께서 헐라고 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운 성전입니다. 자신이 다스릴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그들을 통치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크고 멋진 성전을 지어주었던 거예요. 대단한 그 공사를 한 거죠. 그런데 헤로드 왕이 지은 성전은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 유한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예언하신 거죠. 예수께서 3일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말씀인 거죠. 곧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죠. 성전의 주요 기능은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함 받은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또한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근데 앞으로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일은 건물로 된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3일 동안에 일으키시겠다 했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건물로 된 성전에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파괴된 후에 재건되지 못하였고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죄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세의 주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부활하셔서 사심을 바울은 경험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예수 아들이 있으면 성령이 거하는 것이고 성전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성전이 없는 것이다. 뭐예요? 믿는 자는 성전이라 일컬을 수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사람이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날마다 경험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새 생명을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를 항상 묵상해야 되겠죠. 특히나 사순절 기간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주일날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고 사순절 그 고난주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죠. 다음 주에. 첫 번째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이 돼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죽으심이라는 것.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하죠. 2장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그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죄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이만 하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간들을 붙잡아다가 아주 죄를 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죄성이었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 세상적인 학문도 뛰어나서 여러 철학자들을 상대로 변론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이 그렇게 꼭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고 할 정도로 학문에 등했던 거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부를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보니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근데 바울이 그나마 좀 나은 거는 몰랐던 거예요.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교회를 핍박했던 일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핍박한 아주 심각한 죄임을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나서는 돌아섰으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찬양에도 있죠. 죄인 중에 괴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우리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할 때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그죠? 가정 안에서 자신은 좋은 부모고 자녀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아내가 아니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아내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죠.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이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회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의도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죄된 모습이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된 사람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한 죄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죽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두 번째, 이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서 내 삶의 지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경계가 딱 있었겠죠. 네, 율법을 배웠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가 죽고 나 자신은 죽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예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하지 않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죠. 도리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 것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죠? 예, 조용희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참 많은 말씀을 했죠. 예,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성령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게 비워져야 된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속 가둬놓으려는 태도의 사람이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발 무덤 속에서 잠잠히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을 무덤 속에다 가두어두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과연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내가 살아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나는 정당해. 그래, 이 정도는 살아야지. 당연하지. 세상의 사람이 살아야 예수도 믿고, 그죠? 좋은 일도 하고 섬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죠? 불우한 사람도 돕지. 이 정도가 못되면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옳은 말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살아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0절 말씀의 내용이 그거죠.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2장 20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분이 날 위해 죽고 돌아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거짓말장이라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붙잡으러 다녔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부활의 사건은 자신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린 자기 부활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과 죽으심을 믿게 되니 삶도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내 안에 사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개인적인 신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사건입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죄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사건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것 또한 사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내 욕심과 구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삶이고 그 결과는 사망인 것을 깨닫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자신을 죽여야 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죽으면 죽는 것만큼 예수께서 살아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무덤 속에 묻어놓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이때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무덤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더욱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려 하다가 죄인임이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